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은 건강하게 잘 성장해 줬다고. 야간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요즘 애들 다 마약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마약도 안 하고 술도 많이 안 먹고 이렇게 자라준 게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또 어두워져 가다 보니 이 정도만 키워도, 이 정도만 자라줘도 부모로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승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100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두 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 시절의 영토를 회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꿨죠.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떨어져 나간 유다 지파만 합해지면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은 말씀의 절대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은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요, 국경을 건너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귀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15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죠. 첫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을 삼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순념새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잘못이고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죄였다는 것이죠.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 르호보암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1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악행을 행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선한 왕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르호보암도 역시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르호보암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3일의 기회를 허비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3일의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는 말로 북쪽과 남쪽을 나눠버린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왕입니까? 이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한 왕이 없어요. 더 잘한 왕이 없다고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낙제받은 왕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끌어가는 목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왕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저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 귀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제발 부탁하는데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주위에는 사람들 보지 마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하고 좀 더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정체된 신앙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내 삶의 눈높이의 절대 기준으로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낫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생명력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오직 말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 귀한 부모,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